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게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게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려는 모압의 발락과 또 발람의 길을 막아쓰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압 왕은 계속해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모압 왕은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원하는 것을 다 말하라. 내가 다 해주겠다. 즉 더 많은 복채를 주겠다고 발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발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자, 뭐든지 다 주겠다는, 더 많은 복채를 주겠다는 이 말에 발람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분명히 말은 은금을 줄지라도 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으면 이전처럼 발락이 보낸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많은 복채로 있다는 사실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에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하룻밤 잠에서 기다려라. 분명히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복채의 마음이 흔들려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을 발람의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분명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길을 알면서도 발람에게 가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이 발람은 이제 말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생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발람의 나귀 사건이 3번에 걸쳐 펼쳐집니다. 자, 첫 번째 나귀 사건입니다. 21절 23절 말씀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2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의 길로 돌이키려고 책짓이라니.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손에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발람이 이른 아침에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저주러 가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나귀의 길을 막아섭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든 것을 보고 큰 길에서 벗어나 이제 그거보다 좁은 밭으로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눈이 어두워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귀를 가게 하기 위하여 나귀에게 마구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2번째 칼을 들고 또 발람의 길을 막아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책짓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이번에도 발람의 길을 그 나귀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번에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밭에서 더 좁은 담이 있는 길로 피합니다. 얼마나 길이 좁았던지 발람의 발이 좌우 담에 다 눌려서 발람이 아플 정도로 좁은 길로 나귀는 도망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발람은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여호와 사자를 여전히 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가기 위하여 계속 채찍질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때 3번째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끝까지 막아섭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기라. 길에서
그보다 좋은 밭으로, 밭에서 더 좁은 돌담으로, 이제는 좌우 피할 데 없는 아주 좁은 곳으로 하나님은 그의 길을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갇히게 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끝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그 사자를 보지 못하고 이번에는 나귀에게 채찍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귀를 끌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나귀를 마구 때리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짐승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깨닫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짐승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계속 때리느냐. 발람은 나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때리는 것은,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주인으로서 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 오늘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너는 오늘 그 칼에 죽어도 마땅하다. 내가 칼이 있었더라면 오늘 너 반드시 죽였을 거다 라고 발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막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꼭 나귀가 발람의 꼴이고요. 때려 죽이고 칼로 쳐서 마땅하다는 주인의 모습이 여호와인 것을 이제 발람의 수준에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나귀는 왜 계속 발람이 때리고 가자 한 길을 가지 못했습니까? 나귀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귀도요, 여호와께서 칼을 드시고 이 길을 막아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즉 그토록 유명한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발람은요, 하나님께 길을 묻고 간다는 이 발람은요, 사실 지금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도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아서는 것을 보고 엎드리는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가 세상이 주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서, 복채에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그 길로 끝까지 가려고 스스로 애쓰고 채찍질하고 누군가를 때리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 발람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나귀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채찍질하며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막아서는 그 가지 말는 길로 너는 그토록 누군가 때리며 가려고 하느냐? 그 길로 가다 내 손에 칼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발람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나귀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채에 눈이 어두워졌던 발람이 이제 눈을 밝혀지고 당신의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리라. 이제 발람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만 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 하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큰 길에서 밭으로 돌담길로 또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우리를 막아서시려고 계속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엎드리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려는 그 길을 눈을 밝히시고 반드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도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길도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내 스스로 채찍질하며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